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래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봇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소드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대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아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바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명단을 통해서 특징이 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중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중수는 수리하였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데는 건축을 하고, 그래도 좀 남아있는 곳은 수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벽의 시작점은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기준이 되는 곳은,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문이고,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직분이 높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가 되었고, 그 가운데도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솔선수범되어서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헌신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에 참여하였다.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데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일하게 되는데, 3장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조화가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성벽 건축이 아니라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교회가
이제 성벽을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벽돌도 옮기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하였는데 저희 어머님도 나가셔서 뭐 벽돌도 나르시고 그런 거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도 뭐 이렇게 힘드는 일들 나오셔서 하시고 직장이 있지만 그날만큼은 쉬고 나와서 그렇게 다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땀을 쏟고 힘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8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이 성벽 건축의 일을 52일 만에 이루게 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이 성벽 건축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수리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자들만 건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지역으로 하면은 한 32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 거죠. 32km 떨어지고 30km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10km 떨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지역이니까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오는데 뭐 여리고, 드보와 기본, 미스바, 산호와 베타게렘 이런 데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또 봉사를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벽의 건축과 이런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다고 해서 여리고가 뭐 잘 될 일이 없거든요, 별로. 자기 지역과 특별한 요익이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먼 곳에 살아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지역이지만 와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벽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농사와 목축업인데 그 일을 잠시 포기하는 거예요. 52일 동안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고 그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을 그저 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희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하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 부분을 내가 담당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실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족들, 이게 리더들인데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족들이 성을 중수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있겠죠.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었으니까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드고아의 일반 사람들은 참여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평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작게 마무리가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100% 완전하게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성벽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것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 성벽을 짓는 게 큰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멈추어서지 않고. 다섯 번째 특징은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성벽을 중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1절에 가면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다른 한 부분도 또 수리합니다. 4절에 보면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한 곳을 중수하는데 또 30절에 가면 또 다른 부분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또 중수를 하는 거예요. 5절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고의 사람이 각각 두 부분을 중수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힘이 남는 거죠. 힘이 남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곳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해서 한 곳을 더 중수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열정과 헌신으로 한 부분이 아닌 두 부분을 수리하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열정은 그 공동체의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하기도 힘든데 두 군데 하는 거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거든요. 또 있어야만 합니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공동체의 사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로 성벽 건축과 수리가 이제 시작된 거죠.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이 굉장히 잘 돼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벽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반대가 시작되는데 외부적인 반대가 아주 많았고 또 내부적인 반대도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외부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52일간 짧은 시간에 성벽이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성벽이 그 이전 다윗의 성벽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안 돼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5분의 1, 그 정도로 작아져요. 축소돼서 성벽이 건축되긴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축소돼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과 같이 큰 성벽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52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간 짧은 기간에 성벽이 건축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연합하고 마침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거죠. 이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 다 놀라는 거죠. 후손들이. 이걸 어떻게 52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는가. 큰 용기와 희망이 되죠. 그 성벽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죠.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새 힘을 주게 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52일 만에 지어진 성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보면서 신앙의 유업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의 헌신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짧은 시간 살다가 또 떠납니다. 후손들이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2배, 3배의 헌신을 하였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게 되다 보면 그 역사가
다시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건축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희생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 곳만 건축하고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다하는 데까지 두 곳을 중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52일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 크고 작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